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서 내일을 더 벅차게, 더 아름답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해당했는데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 복음을 가르쳤더니 수많은 또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아픈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도 아주 마무리까지 치료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했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생각의 모든 병을, 육신 사이백 제5장 6부의 모든 병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가버나움을 가서 보니까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바다 해변에 있는 조그마한 큰 도시예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많은 정치, 경제 또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 떠나가지고 생활한 그런 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요양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장소에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 가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된대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여기에 중심을 두시고 주님도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가버나움 해당 바로 밑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베드로의 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또 가버나움 해당은 너무 잘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3배나 될 만큼 건물이요. 크게 지었는데 모두 다 대리석이에요. 아주 고가로 너무너무 잘 지었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에 그 천장이 없더라고.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천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에 모였다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직행한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직행하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딱 되게 되면 꼼짝없이 자기네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막 밝히지도 않고 관광도 안 가지도 않아요. 딱 해당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들어가서 이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고 체질이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어. 모든 사람들 구원 얻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잘 가르쳤던지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침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액센트가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 되게 되면은 해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대표가 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성경책을 딱 들고 성경을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이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작게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성의껏 하지 않겠어요? 그것 가지고도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단상에 서가지고 누구나 다 이 남자들은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저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래 나잡할 정도로 그와 같이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르쳤을 때에 남다랐다는 거예요. 누가 똑같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예수님은 왜 특이하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모든 가르침의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복하고 감탄하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새록새록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고지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서 살기만 살게 되게 되면 내 자신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 병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속에 세상에 하찮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하게 얼마나 마음병도 많고 생각의 병도 많고 신의 병도 많고 더더구나 원수 마귀는 얼마나 이런 우리 약점을 알고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버나움을 설명해 보자고 본다면 해당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된 이 로마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유대인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중환병에 들어가지고 곧 죽게 됐는데 그 하인을 보는 유대인의 백부장, 사람이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인을 보고 자기 자신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하인을 어떻게 하면 놔줘서 건강한 사람 됐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딸인데, 신분이 하인인데, 그 백부장이 알고 보게 되면 소위에 불과하다. 소위에 버리면 버릴 수도 있고 가지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위에 불과한 그런 아이인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그 아이를 보고 안쓰럽게 여기고 어떻게 되니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명을 귀중한 줄 알고, 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이 하인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낫게 해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요. 의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다 겨우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급히 찾아가서 만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 있는 여자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 예수님 우리 집이 너무 멉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떠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과거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 갑시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이해를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그런 참 견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여하태 복음을 전해봤지만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럼 백부장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믿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줄 믿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 세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 자신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말씀을 믿어버리면 네가 하는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에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모든 병이 떠났다고 같이 기별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백부장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던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나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건강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스라엘 나라 고마운 나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너무 고맙다 보니까 자기가 주둔하고 있던 그 가버나움에 그 어마어마한 회당을 지어줬던 거예요. 선물로. 우리 교회 3배나 넘는 그런 건물을 거기는 대리소를 짓단 말이거든요. 돌 하나가 얼마짜리 몰라요. 어마어마한 인도산 대리소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면 의리 번쩍한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이 백부장에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당은 성전과 달라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문둥병자라든지 혈우증 앓았던 여자라든지 귀신 들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규제가 심합니다. 근데 회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당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 해당 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 풀어서 지금 한참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이 해당에서 말씀이죠. 우리 33절 말씀 보면은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려서 들어온 사람이 빛으로 역사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도 듣게 되지 않겠어요? 못 들은 거예요. 못 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이 해당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이 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 폭발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개성을 지른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 그만했으면 듣으면 그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4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놀랬기는 했어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감동할 정도 가르쳤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듣자마자 발작 일어나게 됐는데 발작 내용이 바로 쓸데없는 발작은 아닌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상관 있잖아요. 마귀는 진짜 이 세계에서 사라질 존재가 마귀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귀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몰아내신 것이지 귀신도 은원하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잘했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지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벙어리도 되게 만들어요. 눈도 못 뜨게 만들어요. 사지백체 어느 부분이 불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간질하게도 만들어요. 미쳐 날뛰게 만들어 강만히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인 본문의 저자된 이 누가는 의사란 말이거든요. 귀신의 실제 현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이 의사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잘 보았던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저자는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바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강 상식적으로 알지 말고 또 세상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 말고 진짜 귀신은 이 땅에서 멸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면 사람 귀신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짐도 되기도 만들고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와 같이 이해가 안 될 만큼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 귀신이
멀쩡한 사람 귀신 들게 만들어 점쟁이도 만들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108배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살하게 만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예요.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신은 33절을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에게 명령하실 때 사람들이 공포할 때 뭐라고 공포했습니까? 선포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와 상대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이죠. 절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또 찾아가면 안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소상집이 났을 때, 또 뭐 영락공원 뭐 닭골당 갔을 때, 이런 모든 걸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옷차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대로 입고 갔다 그대로 오면 안 돼요. 다 세탁 다 해야 돼요. 못 온단 말이거든요. 또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데리고 제사집에 가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친정이라도 내 시댁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못 온다니까요. 그만큼 영적 문제 시들해가지고 나중에 병들 버리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3절 말씀 보니까 또 귀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들 두 번 썼습니다. 귀신은 단체가 있어요. 귀신은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이와 같이 귀신, 마귀, 사단, 악령, 또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을 홀리는 그런 악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 하는 말이 당신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귀신도 예수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별된 자라고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성별된 분이시에요. 성별의 단어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이가 나시린을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빼어나게 특별한 특임을 받은 그런 성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 나시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시린보다 몇 배나 더 거룩하신 분,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이 존재할 수 없고 더러운 귀신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표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발작을 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꾸짖어 잠잠하고. 다 같이 봐요. 꾸짖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를 넘어뜨려 나오되 그를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라 끝나버리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긴가민가 엄청 희미하게 예수 믿고 대충 예수 믿고 이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감쪽같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나가는 데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벼락같이 돌았다가 나간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엄청난 또아래 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꾸짖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그야말로 같이 속삭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존재가 아니고 대화 상대가 아니고
계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꾸짖고 그를 멸하고 물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오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그랬어요. 엎을쳐버린 거예요. 자빠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지면서 냉탕으로 그 몸을 못 쓰게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절 말씀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전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방 천지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누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천 이만희가요.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만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게요. 정리를 해야 돼. 우리 신앙에 대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뿌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신은 예수님 말씀에 반역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다른 어떤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귀신은 우리를 쫓아내면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이 아시고 믿으소서. 더러운 귀신을 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명령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복종하고 도망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님 말씀 앞에 재앙 한 번도 못 해보고 반항 한 번도 못 해보고 나오는데 넘어졌는데 그 사람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상한 몸으로 넘어져서 곧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저렇게 능력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이유가 귀신들이 저렇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든지 어린아이가 이 귀신들에게 말을 해도요 듣는다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은 널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기라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해는 앞으로 커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릴 때 마귀에 벌써 자리 잡아버리면 전부 다 또가리 틀고 이와 같이 빗어버리기 때문에 또가리 틀기 전에 집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심성 속에 누구만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으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된 성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하니까 온 갈릴리에 온 유대에 온 시리아에
헬라니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38절로 41절 말씀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당에서 예배를 모두 다 마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 자기 집에 문제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처자식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달리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지금 이제 열이 끓었던 그런 열병으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이중한 저런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장모 방에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가까이 보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장모님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께서 그 장모 곁에 서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아내듯이 꾸짖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열병도 귀신이 갖다 준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끄떡하면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잖아요. 약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병마라는 거, 병마. 병도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비실비실해가지고 늘 두루놓기를 좋아하고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늘 그냥 잠만 잘 하고 있고요.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되며 책망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런 우리 자녀가 있고 이런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손자 있고 이런 자손들이 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어른들로서 마음 아플 일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보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대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기 전에 우리는 미리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주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하면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방치두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하고 열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쳐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 병이 10가지 병이 병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 가지 병 가지고는 죽지는 않습니다만 딱 한 가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제대로 걸리게 되게 되면 그 병 하나 죽잖아요. 마귀는 그와 같이 그 약한 부분을 딱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너무 이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학의 여기는 통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환자를, 귀신 들렸던 환자를 보고 베드로 장모의 환자를 보고 여러 가지 뭐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도 편지를 쓰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진 가문에 내 직이 넓혀지고 감사 직이 넓혀지고 믿음의 직이 넓혀지고 그런 신의 직이 넓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6년도에는 무슨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자녀들 가정이랄지라도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귀신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건강에 강탈당하지 않고 물질에 강탈당하지 않고 귀신이 들어선 가정들은요 3년 병이 그 집에 기둥뿌리를 안 당깁니다. 가난의 마귀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달리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막 병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가까이 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꾸짖었습니다. 병을 꾸짖어야 돼요. 병하고 같이 재밌게 살면 안 된다 사실이죠.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일이라도 남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안 된다 사실이죠. 쫓아내야 돼요. 물쳐버려야 될 줄을 믿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즉시 그 병이 떠나고 병은 떠나야 됩니다. 귀신도 떠나야 되고 병모도 떠나야 되고 어떤 병도 다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를 이와 같이 괴롭힌 병이 많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귀신을 꼬집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마귀를 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가는 이 기사를 쓸 때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온 천하에 선포돼야 한다는 것이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하게 만들어준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4절, 38절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 시몬 베드로 장모가 총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오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러면 40절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질 무렵에 서강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 다 고쳤단 거예요.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이 나가며 소리 일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사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을 알미라.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벌써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귀신이 알 정도 그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부터 고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와랑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